미국에서 국가 보안 기밀을 자신의 우편물로 착각하여 가져갔다가 체포된 조지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밀을 훔친 죄가 적용되어서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은 특별히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웰스는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판사는 과연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도록 사형을 정지시키고 석방을 시켜야 할지, 아니면 윌슨의 거부권을 먼저 받아들여 본래대로 사형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판결을 대법원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명판사 마샬은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조지 웰스는 본래 판결대로 사형에 처할 것, 대통령의 사면장은 무죄를 만든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할 국가의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강력한 사면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이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또한 거부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이 명한 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잠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찬송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그 기쁨, 감사를 다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여기 은덕이라고 하는 말은 후대하다, 또한 너그럽게 하다, 또한 좋게 하다, 선하게 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좋게 했던 일들, 나에게 선하게 대해줬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하여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런 삶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오해 속에 삽니다. 무슨 오해를 합니까? 이 오해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다윗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모른 척합니까? 이 말입니다. 잊으셨다는 말은 나를 모른 척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잊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몇 번이나? 너무 많아서 모르죠.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대선한 자식을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르면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믿습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이사야 44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잃어도 자녀는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녀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때로는 말하죠. 부모가 나를 잊었다고. 잊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뭘 숨겨요?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은혜를 안 주려고 숨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거죠. 민수기 6장 25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왜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내가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의 오해입니다. 내 죄와 허물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로 하여금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보면 옛날에 겸손해서 은혜 받은 거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죄와 허물이 그걸 가로막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난 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뽐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은혜가 없다고 느껴집니까? 회개하셔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안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모든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기 때문이요, 내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나중에 사고 나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뚫으세요. 그리고 은혜가 소멸된 사람은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시편 74편 1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들을 떠나지도 아니할 거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줍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도 그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쫓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 어둠 속에서 생활합니다.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생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산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밖에 산다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사랑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뭐하며, 나의 영혼이 뭐하며, 번민하며, 번민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죠?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나? 내 영혼이 번민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둠 속에 삽니다. 번민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을 사울왕에게 보내주자 그는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하던 마음이 번뇌하는 마음으로 바꾸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 아니에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아닙니까?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건데 어둠 속에 살아요. 번민하며 살아요. 마음이 날마다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가운데 살아요. 말로는 마음은 평안해, 감사해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삶이냐? 2절 다시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이 몇 시간 동안 있습니까? 하루에 종일토록 근심한다. 우리는 눈 뜨면서 걱정이죠. 안 해요? 아, 그건 어떻게 해? 눈 뜨면서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일하다가 걱정하다가 잠들고 잠들었을 때는 또 걱정 없어요? 꿈도 걱정하는 꿈 꾸잖아요. 그죠? 꿈도 악몽이나 꾸고 쫓기는 꿈 꾸고 종일 우리는 마음의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심 안 해도 될 일을 근심하죠.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나물밭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 밭을 달라, 팔라. 안 판다고 해서 그러면 이보다 좋은 밭으로 바꾸자, 안 바꾼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밥도 못 먹고 침상에 누워있죠.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 그 하나를 얻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병들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그 하나 얻지 못해 그것 때문에 평생을 하루 종일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작은 거 하나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근심을 사사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에서가 40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엄마가 근심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근심하며 괴로우며 살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줄 거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의지하며 기쁘게 살아가라. 그럼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이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며 살아갈 때 채워준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 나에게 은혜 안 준다 이런 원망하고 사는 거 그냥 불신자죠. 그리고 원수에게 핍박만 당하고 삽니다. 이제 번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들의 핍박을 당하며 삽니다. 우리가 빛이 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오는데 어둠이니까 만일은 소금이니까 짓밟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시편 30편 7절에 보면은 까닭 없이 잡으려고 하고 그물을 숨기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악담합니다. 조롱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주의 은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두려움에 빠져서 삽니다.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삽니다. 절망 가운데 삽니다. 어떤 두려움에 빠집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예,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 삽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이르렀도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움 속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죠. 나는 신앙을 영원히 회복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상처 죽을 때까지 치료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진 이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 속에 삽니다. 희망이 없는 삶 속에 삽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 속에 사느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제득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두려움 속에 삽니까? 원수에게 패하게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내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경쟁 싸움에서 이김으로 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에서 내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원수가 기뻐할까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죠. 이번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은 나는 영원히 빚더미에 눌리게 되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한 겁니다. 원수에 대하여 패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호와 구원을 믿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었고 숨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주의 은덕을,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들, 두려움에 빠져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3절 어떻게 기도했는가 봅시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봅시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며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가 역시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주님이 외면해버리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주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내 딸은 영원히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으니 제발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아무리 밝아도요, 육신의 눈은 아무리 밝아도 내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눈은 밝으면 밝을수록 내게 손해만 끼쳐요. 못 볼 것 많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의 눈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포로로 잡아가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어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아, 내 주여,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지,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적병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안심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 원수의 문제 앞에 왜 두려움에 떨고 왜 걱정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내 대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세상의 지식의 눈으로 읽으면 말씀이 내게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시험만 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열쇠가 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같이 광야 생활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목말라 죽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발견하게 했어요. 내 주변에 다 길이 있고 열쇠가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길은 다른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우물도 내 곁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 곁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사 길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86편 7절은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더라고. 시편 34편 6절은 말합니다. 곤고한 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었다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환난에서 벗어나 염려 근심이 없는 삶을 살도록 내게 복을 달라고 할 때 그 환난에서 근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환경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채찍 맞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뭐가 그들로 하면 이런 삶으로 변화시킨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살면서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 사는데 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번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문제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환경인 앞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 가진 거 얼마나 많아요. 요나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아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삽니까? 근데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감사할 것 없죠. 영의 눈으로 보호하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합니까? 사람 일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은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선택한 우리들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못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수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가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려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고린도전 1장에 보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잘나고 똑똑한 자 있는가 봐라. 권세 있는 자 있는가 봐. 지혜자 있는가 봐라. 다 못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아느냐.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자예요. 잘난 체 하는 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어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당장에 물리치죠. 왜? 네 혼자 살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너 혼자 독립해 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독립하라고 집에서 쫓아보내지 않죠? 그죠? 직장도 가지고 살만하니까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살만하니까 부모의 도움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만하니까 내보내는 거지. 부모의 도움 없는 자를 내보내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독립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자들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들 살기 위해 도망갈 사람들의 발입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왜? 사랑했기에. 주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나요? 아니죠? 사랑했다가도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뭔가 피해 주면 어때요? 원수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5장 39절에 말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 공고, 핍박, 사망, 천사 어느 누구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을 끊을 자 없도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이걸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랑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준다, 나 버렸다 이런 생각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덕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제는 번민의 삶, 염려 근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면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주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삽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삽니까? 6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삽니다. 찬송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만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두려움과 찬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삽니까? 그 은혜 안에 삽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삶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 시간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함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